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어색합니다. 때론 예수님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요?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혼자 버티는 것에 익숙한데 주님께 맡기는 것은요, 서툴기 때문입니다. 이종혁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내가 사랑한 것 중에 왜 나만 없을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척척 박사가 되어갑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합니다. 속상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눈물이 나도 웃는 척합니다. 아픈데도 괜찮은 척합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도 아무 일 없는 것 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척척 박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 솔직하면요, 약해 보일까 봐 참습니다. 눈물이 보이면요, 아직 어린 사람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오늘도 참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누군가 걱정시킬까 봐 우리는 참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잘 숨기지요. 집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웃으며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지쳤지만 부모는 아이 앞에서 밝은 척합니다. 마음은 무거운데요, 모임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밝은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걱정은 가득한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별일 아니야. 속으로는 분명히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요, 나도 모르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우리는요, 이것을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참으면 우리 가정이 조용할 거야.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들이 덜 걱정할 거야. 내가 버티면 내가 있는 곳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참는 일이요, 성격처럼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 버티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돼요. 감정을 숨기게 되고요, 감정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는 이 감정은 숨길 수 있지만 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은 꾹꾹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눌러둔 마음은요,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삼킨 눈물은요, 없어지지 않고 고입니다. 이 말하지 못하는 피곤은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혼의 무게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속은, 내 알맹이는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내 머리로는요, 나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 마음은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은 말합니다. 지쳐버렸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태 아닙니까? 남들 보기에 괜찮은데 어쩌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자꾸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믿어야 하는 줄 아는데 믿음이 따라오지 않고요, 버텨야 하는 거 아는데 버틸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세요. 혼자 버티지
말라고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아멘. 이 서로를 향한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 한마디로 협박이지요. 생명을 위협하는, 엘리야를 위협하는 협박이 들립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즉시 어떻게 행동해요? 도망갑니다. 아니, 엘리야는요 바로 앞장에서 갈멘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고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고요,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방금 전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승리했는데 승리 직후에 이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아니, 담대하게 외쳤던 이 사람이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강해 보였던 사람이 왜 갑자기 변해버리고 도망쳤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다고 해서 사람이 지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마음이 늘 강한 것도 아닙니다. 어제 담대했다고 해서 오늘도 담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는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오랫동안 꿋꿋이 버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하방 앞에서도 버텼고요,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도 버텼고요, 흔들리는 백성들 앞에서 꿋꿋이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외로운 자리를 견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세벨의 한마디 말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이 말을 듣고 왜 무너졌을까요? 이 말이 무서웠습니까? 아니지요. 사실은요 그동안 엘리야에게 쌓여있었던 그 긴장과 피곤이 한꺼번에 터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오래전부터 그 사람이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티가 나지 않아서 그렇죠. 겉으로는요 잘 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담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서는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요 점점점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있어요. 달아버렸다고 하죠.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영혼은 피곤합니다.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내 마음은 말라가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점점점 지쳐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라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요 오래 버틴 사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엘리야처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무너집니까? 오늘 말씀 말해요. 혼자서 오래 버티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사명 맡은 사람들은요, 항상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지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도요, 두려워하고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프 처치의 이 그레이그 그로시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온오프라인으로 매주 8만 5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대형 교회를 함께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도요, 번아웃과 불안 증세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책과 설교를 통해서 간증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를 섬긴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 역시 도움을 구했고요, 상담을 받았고요, 이러한 상담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과정을 지나쳐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하다 보면요, 탈진이 찾아와요.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지쳐버립니다. 우리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삼남신도 헌신내면인데요, 우리 삼남신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역시 지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능력의 불, 하나님의 불, 기적의 불을 경험했는데 막상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걸을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아무리 능력을 내가 보았다 하지만 내 안의 피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연약한 모습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지치고요, 언제든 무너지고요, 언제든 도망치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정말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맡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말고 저 친구, 잘하는 친구 있어요. 그 사람을 쓰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해도 나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말씀대로, 주님, 엘리야도 지쳤는데 저도 지쳐갑니다라고 정말로 내 마음의 이야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쓰러진 것, 넘어진 것,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지친 겁니다. 혼자서 너무 오랫동안 버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혼자 버티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버틸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혼자서 버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지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지치면 반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쳐요.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혼자 숨어버립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더 닫아버려요. 엘리야도요, 그렇게 광야 깊은 곳으로 혼자 숨어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안에 앉아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엘리야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주님, 제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아합 앞에서도 버텼고요, 백성들 앞에서도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요, 몸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생각이 무너집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이 눈앞에 절망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무너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다라면요, 이세벨에게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죽고 싶다면서요. 그대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살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도망쳐서는 무엇을 원해요? 죽기를 원해요. 마치 이 행동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렇게 복잡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론 지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지친 사람의 말을 듣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논리만 보면요, 모순이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요, 그 심령 안에 피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요, 이제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 속에는요, 두려움도 담겨 있고 실패감도 담겨 있고 외로움도 담겨 있고 기대가 무너진 그 절망감이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죽여달래요. 기도하는데도 힘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에서 4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불이 땅 떨어지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달라지고 아합 왕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적은 일어났지만 현실은 똑같아요. 승리한 줄 알았는데, 승리했는데 어떻게 해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기대했던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순종했는데도 아니,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버텼는데 똑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안 풀립니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뜻이 뭐예요?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지친 그 마음으로 내 인생 전체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잠깐의 순간을 인생의 전체로 착각하게 돼요. 오늘 힘든 것을요, 인생 전체가 힘든 것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무너졌는데 그동안 잘하고 일어서면 되는데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엘리야가 진짜로 실패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셨습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어요. 다만 지친 엘리야에게는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치면요 시야가요 좁아집니다. 지치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남아있는 은혜보다 지금 사라진 이 힘들, 사라진 현상들, 잃어버린 내 것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일어설 수 있는데 내 마음은 다 끝났다고 말해요. 이렇게 숨고 닫고 혼자 있는 곳에 있고 싶어지는 것이 지쳐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이런 모습을 알아보고 힘내, 믿음 가져, 내가 기도해 줄게,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지친 사람은요 그런 말들이 안 들어와요. 왜요? 마음이 벌써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생각할 힘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지친 사람에게는요 판단보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증거보다는요 곁에 있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악동 뮤지션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악동 뮤지션이 우리 선교사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동생 수연이가 2년 동안요 은둔과 고립 가운데 살았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낮 없이 게임에 빠져들고 자신감도 자존감도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수연이를요 다시 세상으로 이끈 것은요 바로 오빠 찬혁이었죠. 오빠는요 동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향해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기만 했어요. 조급함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않았고요,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곁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은둔해서 복귀하는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 아는데 말씀이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는데 자꾸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자신을 정죄합니다.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지치면 생각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없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버티고 버티다가 혹시 지쳐버린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에 움직일 힘 하나 없어서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처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말 밑바닥에 숨어있는 그 피곤을 아셨습니다. 그 도망치는 행동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도 모셨고요, 그 절망 아래 있던 그 지친 영혼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뱉는 그 표면적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괜찮아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 맡겨드리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지친 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셨을까요? 믿음 없다고 꾸짖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를 대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어요. 더 이상 걸을 힘도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세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먼저 하나님은요, 먹이세요. 그리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재우세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회복시켰습니다. 왜요? 사람은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몸이라는 것이 무너지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생각도 흔들려요. 이 생각이 무너지면요, 믿음도 흐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에 먼저 먹이시고 그리고 다시 채우세요. 눕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본즉 먹고 마시고 또 뭐예요? 또다시 먹고 눕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는요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살려내시는데, 기적 한 방이면 일어나시는데, 오늘 엘리야를 회복하는 일이요 한 방에 끝내지 않아요. 천천히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천천히 한 걸음씩 회복시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회복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모든 힘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 위로받았다고 해서 다시 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찾아오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한 번 먹고 마셨다고 이것으로 왜 해결이 안 되냐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이고 어루만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비록 느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로또 같은 것을 원해요. 기도도 한 방에 해결되고 문제도 한 방에 해결되고 우리가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한 방에 무엇인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부분의 방법은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회복처럼 이렇게 느리게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를 느리게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느리게 회복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느리게 천천히 먹고 재우며 다시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은, 이 몸은요 이 회복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 혼자서 이 한 번의 능력으로, 한 번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야, 내가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먼저 먹고 자고 회복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쓰러진 것 알고 있어요. 정말로 신앙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고 남들이 알아준 그 상황 가운데 꿋꿋이 버텨왔던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잠이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단 물 한 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으로 천천히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요 오늘 엘리야처럼 이런 쉼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해답보다요 참
한 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긴 설명보다요,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충고보다는요, 주님의 만지심,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서 괜찮다,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이 한 번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 같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원하시는 마음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어도 된다고 말해요. 울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말 없어도 된대요. 그냥 무너진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더 있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쉬게 하셨습니다. 다시 걷게 하려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것은요, 내가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은요, 회복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회복의 시간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회복의 시간, 때로는 직장에서 일이 생겨서 그 직장을 쉴 때도 있고요. 누군가는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건 사고가 찾아와서 그 시간 나도 모르게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몸 때문에 매일같이 나오던 이 새벽 예배까지도 쉬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쉴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요? 다시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요. 지쳐있는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척척 박사처럼 살지 말래요. 혼자 버티지 말라고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하고, 눈물 나면 눈물 흘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무너질 것 같으면 주님 앞에서 무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괜찮습니다. 이 무너지는 모습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고요, 눈물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쳤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지침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회복은요,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버티는 삶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린 역시 혼자 버티도록 지음받은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대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저녁 초대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길 원한다고, 나에게 맡기라고, 나에게 기대라고, 혼자 버티지 말라고 이 저녁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잘 아시죠? 주님, 제가 많이 지쳤습니다. 지금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시 먹이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길지 않은 기도 괜찮고요, 세련되지 않은 기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흘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찾아온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 성원교회 우리 기도회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다음 사명을 맡기신 것, 그 이끌에 우리가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